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이제 모세오경이 이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의 제목이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저희가 이해실 사모님의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을 그 실천편으로 만든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책을 교재로 해서 제가 구약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교재를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하진 않지만 그 순서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이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해철 사모님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실천편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재편집해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도록 한 그 순서를 저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그 교재를 보면 매 그 챕터마다 원래 그 48일을 읽던지 아니면 48주를 읽던지 그 순서대로 하면 구약을 한번 읽게끔 그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매 챕터 앞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창출, 민수, 사사왕, 데라느라는 10개의 성경 목록을 뼈대로 해서 이제 다른 그 성경 목록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형식으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창출민수 사사왕 데라느라는 거는 그 구약 성경에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성경 목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읽었고 지금 출애굽기까지 읽었는데 그 사이에 그 출애굽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이 레위기나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이 신명기는 이동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을 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그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민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수기를 먼저 읽게 되고 민수기를 읽은 다음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읽게 되는 그 순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1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드디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도 지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서 이제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그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백성민, 수 기록할 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백성의 그 수를 세어본다 하는 그런 그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어본다는 거는 인구조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해서 그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의 그 제목은 광야에서였어요. 히브리어 제목은 그 첫 장의 첫 문장 중에서 중요한 단어에서 이렇게 단어를
제목을 뽑아오는 그런 그 관습 같은 게 있었는데,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좀 제목 멋있죠? 이런 그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인데,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그 번역한 70인 번역본에서 이렇게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졌고, 우리도 지금 이 제목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조사 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왜 다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의 느보산까지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는 이야기죠.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갖춰야 할 질서와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동안은 이렇게 그 오합지졸처럼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까지 그냥 왔다 하면 그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격에 맞게 이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행진할 때도 순서에 맞춰서 행진하고 진을 그 배치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그 질서와 규율을 따라서 배치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규범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 진도 멈춰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동할 때도 성막을 이제 다 세워놨는데 그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왕좌왕하게 하지 않게 그 이동 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떻게 그 성막을 이렇게 움직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임무를 알려주는 수행 지침을 알려주려고 민수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서 그 준비해야 할 일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가진 모압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격을 갖추고 준비해야 할 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민수기 개론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1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9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서 읽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시간대가 민수기 9장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 민수기를 기록할 때 그 9장을 먼저 쓰지 않고 1장부터 기록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스토리의 맥을 잡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9장을 먼저 읽고 9장에서도 이제 앞부분만 먼저 읽고 1장으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첫째 해로 그 첫째 달로 삼아라 하는 대로 그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2달 만에 만 2달 되고 석 달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그 도착했다 했으니까 이제 그 3월 14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첫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2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고, 이 봉헌식을 한 거는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보면 성막을 세우고서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봉헌식을 7일간 한 다음에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봉헌식이 먼저 드려졌다고 해서 봉헌식까지 먼저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가 1장부터 그 기록한 이유이기도 한데, 앞에 뭔가 좀 설명할 것들을 많이 설명을,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지 이 봉헌식에 대한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6월절 그 지킨 순서보다 이 앞부분에 민수기의 다른 내용들을 설명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9장에 드디어 이제 그 1월 14일부터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그 행한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 두 번째 6월절을 1월 14일에 그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6월절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기념하는 첫 번째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이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6월절을 지켰지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자유인이 돼서 지키는 첫 번째 6월절이기 때문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 그 호소를 하니까 모세는 또 여호와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뒤 2월 14일에 2차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해서 그 2차로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꼭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아까 1월 14일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원래 그 유대인들이 민간력으로 지켜오던 그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인데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해서 이제 그 종교력, 그 유대력에서 이제 종교력으로는 이제 이 달을 1월 달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그 태양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그 시기가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기 쉽냐면은 이 6월절 달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3일 만에 그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하고 부활절하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부활절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인 것이 이 6월절이 이 아비벌, 이 3, 4월에 이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이제 규례를 알려주신 대로 그 1월 10일에 어떤 어린 양을 잡을 것인지를 결정을 미리 해놓고 나흘 전에, 그리고 이제 14일 날 그 해질 무렵에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이렇게 같이 먹게 되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같이 먹고, 그 죄가 없는 성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것이기도 하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애굽에서 고생했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그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순나물을 먹으라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셔서 그대로 지키는 것이 민수기 9장의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을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